오늘 말씀에서는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두 번째예요. 앞부분에서도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그랬고 이제 이 후반부에서도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함께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리고 후서를 기록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여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면 좋겠습니다. 9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이면서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채웠던 바울은 다른 목회자들처럼 일하지 않을 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권이 없는 게 아니다. 나도 헌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 다른 성도들도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자기 손으로 일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하지 않을 권이 있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에서 그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가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생활비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다음 구절에서 요구하지 않고 일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5절에서 그러죠.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내가 일하면서 했다. 근데 무슨 목회자가 일을 하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래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열심히 일하고 했다는 이것이 묻히기는 싫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목회자들도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이 잡혔어요. 그전에는 목회자가 일을 하면 목사가 뭔 일을 해? 심지어 목사는 개척을 하고 나면 생활이 어려운데 사모님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목사는 일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 주변에 자세히 살펴보세요. 많았어요. 이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일하면서 하는 거 본 보였잖냐. 이렇게 일하면서 사역 좀 해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시되기 싫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이거 드러내고 싶다 이러면서 기록을 했잖아요. 이 기록이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스스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본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성경을 알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 수가 적고 생활을 뒷받침할 만한 이것이 잘 안 될 때 일을 하는 게 당연하죠. 10절 넘어가 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그래요. 일해라 그럽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내가 전도자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거 등등 하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일해가지고 나를 지원 좀 해야지. 나 전도하러 다니잖아.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 풍습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래.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기 전을 말합니다. 그때도 내가 말하지 않았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고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그래요. 일해야 됩니다. 자기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쌓아가고 좀 더 숙련되고 그러면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아주 젊을 때는 급여가 작겠지만 좀 더 익숙해지고 일을 잘하기 시작하면 급여도 올라가지요. 그거 해라. 당연하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전서를 기록하기 전이라 그랬지요. 열심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가르침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서에도 하고 후서에서도 하고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손으로 일하여 사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종말론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는 사상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미 선교회 주님이 10월 28일 날 다시 임하신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가면서도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때 그걸 착복했던 사람은 그 교회 목사였지요. 자기는 이번에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챙겨야 된다 이러면서 그 들여진 헌금을 착복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다미 선교의 대표였던 목사가 한 아주 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그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고 양가죽으로 치마를 하여 입히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식물이 제대로 열매 맺는다. 꼭 일해. 이마에 땀을 흘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는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수고하고도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일도 안 하고 이런 기도하면 안 들어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먹을 걸 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로 보지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요. 자, 규모 없이 행하는 게 뭐냐?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남들이 사랑으로 내인데도 좀 주지. 너 일 내가 돈 잘 벌잖아. 그럼 내인데도 쌀값 주고 뭐 먹을 값 좀 줘야 되지. 옷 사 입을 돈도 줘야지 사랑으로.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들 참 규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을 하기 싫어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물며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일만 만든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지나친 호기심으로 쓸데없이 참견함으로 분주한 것을 말해요. 남의 일로 분주한 그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부추기며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함으로 일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절 보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제발 다른 지체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주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저 형제가 돈도 많이 버는데 내인데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으래요. 본구조를 직역하면 조용하게 일하면서 자기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라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일에 참견만 하러 다니는 자들을 직접 겨냥하여 엄중하고도 온화한 태도로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명하는 바울은 자기의 권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용히는 고요하게 혹은 조용하게입니다. 이것은 자기 집에 머물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고요를 가르치지요. 또한 재림이 임박했다는 뜬소문으로 인하여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표현은 자기 스스로 일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라는 말입니다. 종말을 이유로 일할 힘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고 남들에게 기대어 먹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고 돈을 벌고 이런 설 명절 같은데 만나면 거기에 먹을 걸 준비할 때 같이 돈을 내고 내가 좀 더 수입이 괜찮았으면 고기를 사서 구워 먹도록 자리를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규모 없는 사람들과 반대로 일 안 하고 그저 얻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규모 있게 행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하지요.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왜 낙심하겠어요? 아주 일 안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맨날 일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라.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 믿음이 부족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영적으로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를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고 몇 년 됐을 때 저 복음을 진짜 열심히 전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지금 가끔
애들 입양하고 이렇게 여기 왔던 형제들도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항상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갈등했었던 게 뭐냐면요.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지? 이걸 2년 정도 갈등했어요. 내 믿음이 너무 적은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직장에 출근하나? 이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저보고 그랬어요. 나 이런 갈등이 있다고. 아니 형제님이 무슨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볼 때 가장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형제님이 갈등이 있다고 그래. 그래.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 걱정이 돼서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봐. 그런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 말씀을 쭉 읽다가 바울이 일하는 보혈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해라. 이게 나오는 걸 이걸 보고 1년 반, 한 2년 가까이 될 때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주님, 내가 출근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섬기는 거 이거 당연하군요.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계속 가르쳤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부터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것에 전혀 마음에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게. 왜냐하면 저는 그때 20대 초반에도 제가 어떤 목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말씀 잘 깨닫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람들 양육하고 했거든요. 우리는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낙심하다라는 의미는 성실히 일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의해 낙담하게 되면 말하지요. 낙담하다의 문자적 의미로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지쳐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그러죠. 너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봐야 차별이 뭐 있어? 이거요. 1년, 10년, 20년 지나면 차별이 생깁니다. 성실히 일하는 자가 또 절약하는 자가 그걸 쌓아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면 이미 낙담하여 일하지 않는 것을 동경하고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요. 다미성교회가 그랬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국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다미성교회 흉내내서 또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바울은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한 것을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 35절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자기 예언자들이 자기가 손을 묶여서 끌려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걸 자꾸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는 복음 전하고 몇 년을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요. 거기에서 모여서 했던 마지막 설교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4, 3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음을 전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이제 잡혀가면 죽게 된다, 순교하러 간다, 이것이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갈라디아, 라오디게아, 필라델비아 다 모여왔어요, 사람들이.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너희 아는 바여 이 손으로 남아 내 동생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나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함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설교의 핵심인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돕자. 내가 이렇게 모본을 보이지 않았냐. 이럽니다. 사실 이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 이거 안 가르칩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한 여러 부분을 빼버리는 거죠. 14절 상반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래요. 뭐예요? 열심히 일해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14절 중반절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래요. 일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고 나 복음도 전하고 섬기는데 나 일 안 할 자격이 있어. 이러면 일 안 해도 돼. 너도 하지 마. 너도 복음 전하네. 이러면서 분위기를 잡아간다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뭐예요?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부끄럽게 해라. 그와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사귀지 말고는 함께 섞이지 말라는 의미로서 동조하는 어울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일해라 이거예요.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창피한 줄을 알게 하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아담에게 이마에 땅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왜 거스르냐? 그것도 몰랐냐? 부끄럽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구원하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는 사랑이 없이 처벌만 하고자 하는 걸 말하지요. 그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원수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권명과 지적이 그를 넘어지게 하였다면 우리는 혹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는지 각성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같이 고나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따라가지는 않지만 부끄럽게 하지만 잘못됨을 지적하지만 형제같이 권하래요. 사랑을 품고 권면하며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함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그를 옳게 세우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죠. 형제가 돌이켰을 때는 반드시 용서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는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규모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창피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일하러 옵니다. 대한민국에 일하러 오면 자기네 나라에서 1년 일해서 버는 수입을 우리나라에서 한 달 만에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해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을 받아요. 그 사람들 그 나라에서 한 달에 10만 원 내서 20만 원밖에 못 봅니다. 한 달 내내 근무를 해도. 대한민국은 그 10배를 버는 곳이에요. 한국에 와서 5년 10년만 있으면 그 나라에서 작은 상가 하나 사고 가게를 차릴 정도의 놀라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좋은 나라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일할 게 없다고 말하면 황당하죠. 같은 조건의 외국인처럼만 받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더 훨씬 좋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종용에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이 아름다움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 형님이 사실 굉장히 부자 형님이 있습니다. 이 부자 형님은 대기업에서 상무로,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상무로 근무했고요.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다른 아파트에 경비로 근무를 하고 저보다 11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래요. 우리 형님 가만히 계셔도 지금 받는 거기 월급보다 훨씬 많이 월 수입이 들어오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세요. 심지어 상무로 근무할 때 서울 올라올 때 차 먹으러 오면 기름값 많이 든다고 기차 타고 오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차칸에 사람들이 음료수하고 술 마시고 병을 하는데 빈 병을 4개인가 5개를 가방에 넣어가 들고 왔어요. 야, 기차칸에서 빈 병 주셨다. 요거 20원씩 또 5개는 100원이다 야.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저는 그 형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대단하구나. 만약에 형님이 정말 가난했으면 아유, 가난해서 빈병 보고도 돈 생각이 났구나 이 생각할 텐데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병을 가방에 챙겨가 온 걸 보고 참 아름답다. 나 본받아야지. 그 형님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몇몇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본을 보였노니라는 것,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생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 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야지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분간 기도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여 옳게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며 내 손으로 일한 걸로 양식을 먹고 사는 아름다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우리로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1분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일하여 양식을 먹으며 또 다른 분들을, 약한 자들을 돕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